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BC 2000년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이런 각도에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되었던, 지명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그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부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그 출생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생했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도 얘기하고 또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데라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데라에게서 낳은 자손이 셋이 있죠. 아브라함과 또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한 짝이 되고 나홀은 밀가와 또 부부관계가 되고 하란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일찍 죽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로는 밀가가 있는데 이 밀가가 또 나홀과 결혼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이방민족하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같은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게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돼요. 그렇게. 그래서 밀가하고 결혼해서 또 부두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부두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엘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나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그 자기 이제 라반은 삼촌이 되고 또 리브가는 이제 자기 엄마가 됐죠. 또 이제 이삭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렇게 셋이 됐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다는 내용이 있고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 왜 갈대아 우르일까?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이에요. 북부에 뭐가 있어요? 하란이 있어요. 그리고 남부는 그러니까 정남이 아니고 왼쪽 쪽으로 가면서 그쪽이 하란 땅이 되는 것이죠. 그 우르의 뜻은 뭐냐면은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타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불이 탈까요? 이곳은 쾌락의 불, 문화의 불이 타는 곳이에요. 문명의 발생지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화되어 있고 세상화되어 있는 것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도 점점 세상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문명이 너무 발달되게 되면은 그래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돼지머리에 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상 천재예요. 주변에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60년대 70년대만큼 그렇게 뜨거움과 열정이 없잖아요. 이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이 갈대아우르 그래서 여기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쾌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오늘날 말로 신앙생활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갈대아우르가 그런 것이고
데라 가족이 이사하는 장면이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데라가 여기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고자 하더니 라고 했을 때는 데라가 처음에 응답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과연 사명을 받은 자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일까요? 데라일까요? 누구일까요? 혹시 아브라함? 아니면 데라? 데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소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소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12장 1절 말씀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갈대아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건져 두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가겠다고 또 따라 나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그때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 그게 바로 종이거든요. 종은 철저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인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뒀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자 본인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1차적인 순종이 온 집안 식구들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우르 지역에서는 탈출하게 된 겁니다. 이 우르 땅은 바로 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이제 경유지가 그런가 봐요. 길 자체가 하란 땅으로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올 때 온 식구들이 다 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홀이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하란 땅에서 부두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 뒤에 가면 부두엘이 나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이미 나중에 왔든지 또 이제 그 전에 갔든지 몰라도 이미 이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뭐예요? 셋째 하란 아브라함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삼촌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하란 땅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름도 하란이라고 이름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건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온 가족이 순종한 겁니다. 이 우르는 그런 의미에서는 애굽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기착점이 바로 이제 하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란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또 이사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여기 정착하려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정착하고 대부분의 집안 식구들이 제2의 고향이 돼서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계속 거주했다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 남겨진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땅이 좋아서 남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결국은 다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길을 떠났는데 누가 또 따라왔죠? 롯이 롯이 아니라 롯 맞나? 롯이 따라 롯하고 자꾸 헷갈려요. 롯이 따라옵니다. 롯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광팬 수준이에요. 자기 삼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내가 그 줄에 서게 되면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삼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란 땅으로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그 후에 베델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인생은 이사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사다. 여러분들 그 지금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쯤 다 이사를 했죠? 저도 주민등록 초벌할 때 봤더니 27번이나 이사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이사를 다녔는지 부모님하고 있을 때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간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 이사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이사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분명히 내렸잖아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부천 여기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부천 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가 없으니까 좀 힘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믿음 따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사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정도가 뭐냐? 그거는 제가 누누이 또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75세의 나이에 하란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하란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한 존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5절과 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겜 땅이죠. 세겜 땅. 첫 장소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겜 땅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지만 리바이블 해서 때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겜 땅을 스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스캔한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제 스캔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봤다? 짐승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을 스캔한 거예요. 거기서는 물론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사람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캔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 시대가 도래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 시대가 도래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또 세겜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대형 사고를 쳐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과 할례를 맺기로 해가지고 강제 이스라엘화 됐거든요. 같은 이제 우리가 같은 인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누가?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다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네들은 목숨 살기 위해서 또
주랭이란 걸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좀 희한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1계명이나 2계명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고를 딱 보내고 안 될 때는 바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도 우상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겜 땅이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신 것도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갔지만은 대형 사고를 쳤고 이제 도망을 갔고 그리고 세월이 어떻게 돼요? 430년이 또 지나게 돼요. 지났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족속이라고 하는 꾀를 써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낡은 옷, 아주 썩은 음식, 또 낡은 신발을 신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그냥 속았어요. 이게 속은 것이 실수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잖아요. 속아준 걸 속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이 세겜 족속은 사실 순교당한 민족이에요. 그 이제 자기 조상 때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스캔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그랬어요. 모래라고 하는 뜻은 계시받은, 계시가 임한 이런 뜻이에요. 계시가 임한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 세겜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엄청난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짐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같이 있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땅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이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첫 번째인가요? 6절하고 7절에 또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베델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베델 동편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베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델이 있고 쭉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가 있어요. 아이. 지금은 아이인데 아이라는 동네 이름인데 나중에는 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 가운데보다 좀 이쪽에 짐을 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장막을 친 겁니다. 여기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베델 쪽에 있지 않고 아이는 황폐한 집이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곳이에요. 화려한 곳. 근데 너무 화려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게을리하잖아요. 적절치 않은 동네에 너무 화려한 곳에서 살게 되면은 그게 왜냐면 문화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베델에 가까이 있으면 되는데 또 우리가
뭐 하루 24시간 말씀과 이렇게 동행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마음이에요. 마음의 집, 베델, 그리고 아이.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것도 좀 유튜브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보고 싶잖아요. TV도 보고 싶고. 네, 그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딴 데 가서 그 자기 누구죠?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바로 왕은 엄청나게 혼났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혼나지 않았어요. 왜 너 병신 같은 짓을 했냐? 이런 얘기 안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했다. 그러나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가는데 또 따라나서요. 누가? 롯. 아주 이제 롯은 막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 있다가 한번 또 사고 한번 치고 다시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게브를 경유해서 다시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거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애굽에 갔다 온 것이나 그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 인생은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사의 의미가 실제적인 이사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게 레벨업 돼야 되잖아요. 점점 베델 쪽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현주소. 그리고 여기에서 네게브를 경유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게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시내산 북쪽까지 이게 광야지대거든요. 이것을 네게브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게브 바로 건조한 지대예요. 건조지대.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시험과 보호를 받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연단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얘가 좀 안 되겠네 하면 툭 하면 이제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오고 또 하다 보면 또 광야로 또 가기도 하고 보내지기도 하고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서 그 땅이 바로 네게브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연단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또 광야로 네게브로 경유해서 또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와서는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부가 되었지만 그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부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목에 힘이 이제 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아브라함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동쪽을 선택하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서쪽을 선택한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게 돼서 동쪽으로 소돔성으로 롯이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서쪽 이제 헤브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는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이 돼요. 헤브론으로 이사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무시무시한 지역이에요. 거인족이 살고 있잖아요. 해적 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갔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업데이트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소식이 떨어졌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롯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소식이에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1차 경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납치돼서 붙들려간 거예요. 4개 연합국의 그 왕들에게 붙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다가 막강한 내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들린 게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됐어요?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14장 14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318명으로 어떻게 4개 연합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예,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이것을 아브라함이 터득한 거예요. 애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어요? 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포기하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버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318명이 가서 나와서 싸우는데 그냥 하나님만 외치고 그냥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훈련된 자예요. 우리의 훈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주의종들 중에서는 야, 내가 많은 것을 채우고 말씀으로 온통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내 말씀으로 채워진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설픈 자기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또 네겝으로 가야죠.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라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조카 롯과 함께 다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니까 횃불 언약이 있고 또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진행 과정을 좀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되면은 횃불 언약 15장에 있었고 16장에서는 아브라함 안에서 두 여인의 다툼 사건이 일어나요. 사레와 하갈 다툼 사건이 있는데 이건 그 뒤에 아래에서 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결국은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돼요. 16장에 보니까. 그리고 99세의 나이 때 어떻게 돼요?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실제적으로 남자들을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제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죠.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횃불 언약이 뭐냐면 갈기갈기 재물을 다 찢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그 재물이 있는가 하면은 암소가 있어요. 암송아지입니다. 3년 된 암송아지. 두 번째는 암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암송아지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오는 암송아지 재물 얘기하잖아요. 그 암소는 다 제사장을 의미하고 암염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염소하면 양보다는 뭐예요? 들이받는 성질도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또 순양이라고 했으면 순양은 뭐예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는 이 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소, 암염소, 순양은 누구? 주의 종인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암소 대제사장, 암염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순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는 누구예요? 이방인 백성이고 집비둘기는 유대인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5가지 제물을 놓고 이제 그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와의 언약을 뜻합니다. 모든 인류와의 언약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쪼갠 제물 사이를 횃불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쌍방이죠.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면은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갑과 을의 어떤 있어야 되는데 이때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만들었잖아요. 잠들게. 그리고 그 횃불 사이에 주님 홀로 그 횃불로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 언약이라고 하면은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갈기갈기 다 찢겨진다. 쪼개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당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광경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 문제가 생겨도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혼자 언약을 하고 또 죽으시고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서는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 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대신에 대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라고는 이름으로 개명돼요. 그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자. 그 존귀한 자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만 또 바뀐 게 아니라 사레에서 또 사라를 바뀝니다. 그전에는 여주인 여왕이라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열국의 어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라, 이제 승격이 됐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할례 언약을 겪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모든 후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누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이제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롯이. 사실 소돔성으로 간 것보다 롯 입장에서 더 큰 실수가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아브라함 곁을 떠난 거예요. 소돔성으로 간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아브라함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14장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말을 잘 드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우상에 아주 진창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의 소굴이잖아요. 진흙창 속에서 보화를 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진흙탕이거든요. 이 진흙탕 속에서 이제 보화를 건지려고 그래서 건져진 자예요. 우리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이지만서도 우리 역시 그런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띵까띵까하고 혼자 좀
나도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폭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죽고 전 재산도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전 재산도 다 잃고 두 딸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는 사실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레벨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나마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반타작을 한 거예요. 두 사이들도 원래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당연히 구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롯이 신앙이 좀 어정쩡하잖아요. 의인이지만은 어정쩡. 그래도 세상에 빠지진 않았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진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호흡 불면 다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하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내용이에요. 아브람 안에 있을 때의 하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브람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종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잖아요. 이제 문명이 깨어나고 나서 이제 노예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현대판 노예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통해서 노예들의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세다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항상 노예로 전락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나이다. 찾춘 거예요. 왕정 시대가 되기 전서부터 사무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한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개화기가 되면서 아주 새로운 아주 문명의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특정 계급으로 엘리트 계급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노예화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지금도 화이트햇과 블랙햇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하게끔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사레였잖아요. 사레는 왕녀, 여왕 또 여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제 열국의 어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하갈은 이주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레의 여종이죠. 아브라함의 첩이고 애굽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레의 유일한 고민거리가 뭐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과거에 임신이 안 됐다라고 하면 거의 매장순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는. 과연 이 사례가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번 봅니다. 사례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를 못 낳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사례의 고민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상황을 새로운 반전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상황을 적절하게 잘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이 혹은 사레가 실수라고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녀, 아들 이것이 기업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이들이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자 입장에서 또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 2세를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배려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업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제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도 현재가 우리 이제 전체가 모이게 되면은 그 받은 사람이 13명이에요. 13명에 오늘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남겨진 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지난번에 보니까 8명도 이제 또 저 빼고 8명도 모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에 잘 이제 해야 돼요. 이제 끝까지 참석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봤을 때 최고의 걸작품이 돼야 되거든요. 말로만 걸작품이 아니고 실제적인 걸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이 나오죠. 왜 이런 말을 잘 들을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인간의 본능입니다. 육신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묵인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장면이 16장 3절에 나오죠. 16장 3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 그 앞에 그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그 이제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어요? 85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리네.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 답답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었는데도 왜 아직까지 안 깨지냐. 30년이 되었는데도 왜 그 모양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보셨을 때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너무 더디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네가 더 더디거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이방인 출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갈이 임신했을 때 상황으로 되돌아서 살펴봅니다. 4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하갈과 동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례의 요청으로 마누라의 요청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니까 사람이 분수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건강의 복도 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육신적인 건강은 아주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육신의 건강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복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이 오니까 육적인 복도 자동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종의 신분이 있었는데 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하갈이. 상황이 바뀌자 하갈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뭐예요? 악해요. 교만합니다. 선천적으로 교만한 능력이야.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자의 속성이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자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주인과 같이 되리라. 하갈이 착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착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기세등등하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자랑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나? 아주 이제 한 번쯤 또 이제 광야로 갔다 와야죠. 그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이제 분노하는 장면은 5절에 억울하죠. 여종 하갈의 멸시를 받자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임신이 사례를 멸시를 하는 원인이 된 점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까지 기도 한번 하고 있다가 곤경을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읍수하는 그 사례의 모습이에요. 억울할 때 또 기도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6절에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처를 끔찍히 아꼈어요. 사랑하고 사례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견딜 수 없어서 사례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름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것이 아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조금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부유함을 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더 충성봉사라고 얘기한 것이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갈 이름값 하게 되잖아요. 이름대로 도망 이주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이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을 하지 못하며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늘 아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뜻해요?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를 뜻해요? 예? 예, 그렇죠. 유대인을 또 뜻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해요? 이방인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 3장 10절이나 미가야 4장 4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함께 앉으며 서로를 초대할 때 화평의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인데 이제 아브람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하갈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시대, 당시에 아브라함 밖에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때는 유대인 시대였잖아요. 유대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잘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만나요? 광야의 샘물 곁에서. 7절 내용이에요. 광야로 갔다는 것은 누가 하갈이 이방 민족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기 실수로 여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왜 샘물을 찾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샘물이 최고예요. 여기서 이 샘물을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가 이거예요. 그냥 마실 물을 기록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다. 이것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술길 샘물 곁에서 물 곁에서 만나잖아요.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갈이. 술이라는 것은 수르를 의미합니다. 이 술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어요. 거룩한 곳과 재앙 사이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과 이집트, 애굽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가 바로 술이에요. 수르입니다. 수르.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찾으시고 살피시고 만나주십니다. 쫓겨났지만 이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말 얼마나 다정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부르신 거예요. 하갈과 함께 하갈도 아주 이제 부드럽게 다정하게 불렀지만 임신한 아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하갈도 살 수 있었고 저나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기본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아무개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솔직한 답변이죠. 내 여주인이 하도 못 살게 그래서 내가 도망간다. 저도 좀 잘못했고요. 아마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자 분명히 사례를 여주인으로 인정한 답변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 말씀도 안 주셔요. 그러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하갈에게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일단 말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말씀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넘보지 말 것이며 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주의 종을 그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정해 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얼마나 큰 사건을 만났습니까?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지정해 준 장소가 있어요. 어디? 저 거룩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야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양자된 자예요. 아들된 자,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영적으로 양자된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몇째일지는 모르지만은 양자된 자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는 양자가 아니죠. 친아들이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해 줄 수는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예수님하고 그냥 맞짱뜰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많이 혼나기도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괜히 그런 이제 돌미를 맞지만 안 되는 것이죠. 또 하갈에게 주신 축복도 있습니다. 네 씨가 번성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셨고 만나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네 씨가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태어날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절대적으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축이 사례였다면 또 한 축은 누구예요?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다. 이건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계획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이스마엘의 출생 예고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 내용이죠. 낳을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미리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하갈의 호소를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도 씨가 있는 자예요? 씨가 없는 자예요? 씨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씨가 모하메드다, 또 이슬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좀 이스마엘의 그 혈통적으로 이슬람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스마엘은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씨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다 또 씨가 있는 자는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씨가 양쪽에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제 뭐를 줬어요? 선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선택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탄 편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버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겁니다. 사람 중에 들날같이 된다. 길들이지 않는 야생나무, 들이나 광야에 살면서 지각이 없고 허망한 자,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 1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욕정으로 가득 찬 예레미야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멋대로 사는 모습이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시대잖아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뿌려져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씨가 뿌려져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자충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고받고 찌르고 찔림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시작들이, 자손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씨가 뿌려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대왕하여 살리라 얘기합니다. 이스마엘로 비롯된 그 후대가 이슬람 세력이기도 해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섞인 민족이잖아요. 이슬람 자체가 섞인 민족입니다. 섞인 민족.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섞인 민족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다니엘 2장에 뭐가 섞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2장의 마지막에 뭐가 섞였다고 그랬죠? 철과 진흙.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아랍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아랍. 그래서 마지막 때 뜨인들이 등장할 때 뜨인들의 치임을 받아서 붕괴된다. 이때는 전체가 다 지구촌이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때는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물고 뜯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신 씨 가진 존재들 마지막 때에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사우디나 또 예멘이나 그 외 여타 모든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씨 가진 자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살피시는 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13절에 비록 하갈의 잘못으로 여주인의 낯을 피하여 도망나온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살피셨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갈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신 것은 왜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을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다시 한번 또 수르라는 뜻이에요. 수르. 샘물을 이름하여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샘물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고 그 장소는 수르예요. 수르라고도 얘기하고 수르입니다. 이는 살피시는 이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리바이벌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다져지는 작업을 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사람의 존재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갈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게데스와 게데스 맞아요? 게데스. 아, 그렇지. 이상해가지고. 가데스와 게데스. 게데스라고. 가데스와 베렛. 베렛이 천둥 번개, 뭐 심판 이런 뜻이에요. 천둥 번개니까 심판받는 것 재앙 이런 뜻이에요.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부엘라 헤로이, 아니 부엘라가 아니라 뭐죠? 부엘세바예요. 그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이제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이 사이에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 그래도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가데스 쪽에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에 또 있었고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갈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어요? 하늘을 목적으로 사는 자와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 사이에 있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 다 있습니다. 땅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이에 있는데 우리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주님도 인정하셔. 그렇지만 우상에 빠지거나 아주 완전 이렇게 되면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끝나요. 그래서 최소한 경계선 쪽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롯도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는 거 이건 우리의 모습, 이게 현주소예요. 신앙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데스가 어디예요? 우리의 가데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베렛은 우박 심판 재앙의 의미고, 하갈 입장에서는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이 베렛이.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얘기했잖아요. 너 거룩한 곳에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가겠느냐? 재앙으로 가겠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 집 거룩한 곳으로 가겠느냐? 선택적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까 뭐래요? 땅을 목적으로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잘 안 와. 부흥도 잘 안 돼.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너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살구나무가 부활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요? 말씀보다는 삶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삶 이야기를 잘해요. 큐티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삶 이야기를 잘해. 사람들이 재미있어. 내 얘기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삶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해도 나름대로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과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걸어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일할 때에도 예수님과 연결이 돼. 그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우리는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하갈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엘라 헤로,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영적인 현장이고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로 가느냐 베레스로 가느냐 그 기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가데스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